할렐루야. 보고 싶은 동인가족 여러분, 잘 지내시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함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입니다.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야 된다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인 그 자리가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께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10편 1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섭리자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한 자리는 아닐지라도 각자 주어진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예배 처소가 되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로이 변화되는 우리들이 건강해지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육신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빠른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하여 아버지 치료약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어서 믿는 자들로서 더불어 이웃과 함께 힘을 합하여 극복할 수 있는 주님 귀중한 코로나와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료진들, 또한 여러 가지 종사자들, 또한 한우들 주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어서 주님 기뻐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주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명령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주님 길이 막혀 있고 심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 구입이 어려워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어서 주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고난이 되고 또한 이 고난을 이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남북이 동서가 화합되고 하나 되는 나라를 소원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지도자가 아버지 나오게 도와주시고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지혜를 주시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으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복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전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순간순간 판단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건강으로 아버지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세상에 친송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존경을 받는 크리스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인의 믿음의 가족들
주님 저희들의 사모함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새롭게 솟아나는 열망이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참 학업에 있는 배움에 있는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배움의 간절함이 소중함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배움의 길에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날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는 사랑의 밑반찬팀을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건강함으로 아버지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 때문에 봉사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배달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배달하는 발자국이 참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자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원되는 아버지 밑반찬이 양식에 아버지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의 충만한 양식까지도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방역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힘들지 않고 건강으로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몸이 좋지 않아 아버지 하는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통해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머리 숙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과 믿음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4월 4일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6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출입국 제한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이동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사재기하는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174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관계들이, 만남들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또 인간적인 정들을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이 없는 또 그런 길로 계속 떨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한, 우리가 희망을 갖는 한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 희망을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나와서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이 길입니다. 길, 도로입니다. 집을 나와서 골목길을 걸어서 마을길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가면 자동차가 지날 수 있는 큰 도로인 심장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달리면 2차선, 4차선, 8차선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먼 곳을 가게 될 때는 국도와 자동차 전용 도로, 또 고속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마을마다 산책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 지역마다 이 산책로를 올레길, 둘레길로 만들어서 관광지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등산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을 차례로 방문하거나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걷는 길은 순례길입니다. 대표적인 순례길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성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었던 길입니다. 한 30일에서 40일간 걸으면 그 순례길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었습니다. 도로를 통해서 건물들을 찾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 위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길을 가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활동하면 반드시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길은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유익을 주는 길도 있고요. 또 어떤 길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또 행복을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길을 잘 이용하면 우리들은 만족과 행복과 유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통수단, 이동수단으로서의 길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생길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들을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길을 사용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인생과 자기 뜻대로 산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한국 왕들의 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느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했느냐, 아니면 자신이 왕이 되어서 통치했느냐, 이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넓은 문으로 가는 넓은 길, 좁은 문으로 안내하는 좁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걷는 인생이냐, 진리를 따라가고 또 사랑하며 또 희생하며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가는 길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를 이 좁은 길 넓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상징적인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생길 걷는 사람들이 꼭 걸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20장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자가 있는 거룩한 곳이고, 이 성소는 분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는 곳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새로운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고,
이 길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 사이로 그 길이 열렸고, 이 길이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생명길이라고, 살길이고 생명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개인이 지성소에 갈 수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고 그 사이로 길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19절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20절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 길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몸이 찢기면서, 그 몸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이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고 피를 쏟으시면서 이 생명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이 길을, 생명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이라는 것은 자격, 권한,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길로 들어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육체를 찢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고 새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이 열어놓으신 생명길을 걸어갈 수 없고 이 생명길로 갈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생명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생명길에는 예수님의 피가 이미 오래전에 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래동화 가운데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달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전설, 또 여기에 대한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두꺼비는 옴두꺼비입니다.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란기가 되면, 예전에 알들을 베기 시작하면 이 옴두꺼비가 독사를 찾아가서 싸움을 겁니다. 이 싸움을 거서 서로 독을 뿜으면서 싸우다가 이 옴두꺼비가 뱀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럼 그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남은 독을 쏟아 부어서 뱀을 죽이는 것이지요. 얼마 안 있어서 옴두꺼비 배에 있던 그 알들이 부화를 합니다. 그 새끼 두꺼비들이 독사의 몸과 그 어미 옴두꺼비의 몸을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헌집이라는 것은 새끼를 위해 자기 몸을 죽음으로 희생한 옴두꺼비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새집이라는 것은 새끼 옴두꺼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희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내가 평안을 누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명길을 걸을 때마다 이 감격을 되뇌릴 수 있고 찬송으로 고백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지만 특별히 이 고난의 절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감격을 회복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귀한 사실, 감격이 솟아나도록,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이런 고난의 절기를 또 잘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모습으로 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어놓으신 이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삶과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생명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인자한 미소 짓는 얼굴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한눈 팔고 곁눈질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그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마음들을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결단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는 것, 이것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결단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아주 중요한 내용, 이 생명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힘듦이, 슬픔이, 고달픔이, 억울함이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합니다. 한숨을 푹푹 쉬며 후회하게 하기도 합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걷게 된 길인데 그런 한심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 소망을 굳게 잡으면 우리들이 삶에 지지 않고, 악한 세력에 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소망 가운데. 이런 결단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소망 가운데.
아멘.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챙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관심 갖고 살펴보라는 것이고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나눔으로 서로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로도 격려하지만 행동으로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자기 혼자서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챙겨주고 말로 또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동무들을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또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아멘. 우리는 매일 많은 길들을 걷고 있습니다. 또 차를 타고 많은 길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생명길을 걷고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고 있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길을 잘 달리는 경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뜻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있으면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고 있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삶을 잘 가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감격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점검해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살려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3월 한 달을 보내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릿속에 이 잘못된 의식들이 박힐 것 같아서입니다. 교회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제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성도들이 그런 생각하고 교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제는 낭패입니다. 정말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 것처럼 교회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제하지만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나와서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또 해야 될 봉사들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얼굴들을 볼 수가 없고 발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는 안 된다. 교회 가면은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한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정한 목표는 교회 온도 올리기입니다.
교회 온도 올리기. 교회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체온으로 교회의 온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작은 인원들은 만나서 서로 교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주일 부활주일 새벽까지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물론 손세정지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분명히 두면서 그렇게 합니다. 새벽기도 오시면 앉아야 될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하고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때로는 오후에,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도 교회 한번 오셔서 잘 마스크 쓰고 깨끗이 하고 현관에 들어오면서 세정제 바르시고 오셔서 여러분 체온으로 교회의 온도를 올리십시오. 혹 3월 한 달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로 교회의 온도를 올리십시오. 여러분이 나와서 체온으로 교회의 온도를 올리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교회의 온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저녁 10시까지는 교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와서 하시고, 새벽을 깨우실 분은 또 오셔서, 또 자녀들 차에 대고 오셔서 마당에 오셔서, 교회는 예배는 함께 못 드리지만 와야 되는 곳이고 이것이 너의 신앙의 훈련장이고 여기서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꺼림직하면 차를 마당에 대놓고 거기서라도 기도하고 가시고요. 행여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가서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기도하게 하고 한 번씩 와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들도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뜨거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것으로 뜨겁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뜨겁고, 서로 사랑함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새벽에 조금 인원이 적게 나오는 새벽에 거리두기를 통해서라도 와서 기도하고, 또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체온으로 부르짖음으로 교회의 온도를 높이는 준비들을 해놓으셔야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교회의 본연의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예열 시간을 줄이고 힘차게 바로 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이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생명길을 걷고 있는데 이 생명길을 걸으면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겠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또 결심도 하면서 이제 이번 고난 주간에는 내가 교회의 온도를 높이겠다, 체온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교회의 온도를 높이겠다는 것 한번 또 작정하시고 실천하셔서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따뜻한 교회,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 행복을 맛보고 또 소망을 가지고 힘차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과 가정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금년도 고난주간 여러분 교회 온도 올리기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감격과 또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셔서 이전보다도 행복하시고 이전보다도 성숙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신 이 엄청난 이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특별히 교회가 교회 온도 올리기에 체온으로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기도 온도기에 힘을 써서 교회가 정말 충분히 충만하고 뜨거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에는 해야 될 또 미뤄놨던 많은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 교회에서 정말 주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행복하고 충만하고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환영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고난주간을 잘 준비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